어떤 분이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서 학위를 받은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는 고국에 계신 부모님을 캐나다로 초청을 했는데 한국을 떠난 지 5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부모님을 영접하러 공항으로 나갈 때 교수인 친구도 동행을 했는데 이 친구는 당시 유행하는 장발족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외모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공항에서 부모님을 반갑게 상봉하고 함께 갔던 친구도 소개를 시켜주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 친구에 대해서 본척만척 홀대를 하시더랍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대하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민망을 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공항까지 가준 고마운 친구인데 부모님은 왜 친구를 그렇게 대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부모님이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좀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집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서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피곤했던 이분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서 잠이 확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놈아, 아무래도 직장이 없는가 보네. 하고 다니는 꼬라서니 좀 보소. 그리고 아까 공항에서 인사시켜준 그 친구, 뭐 수학 교수라는데 교수는 무슨 교수야, 지게꾼이지. 아마 우리가 온다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야, 네가 대학 교수 좀 해라 이런 모양이야. 그러자 어머니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놈아가 끌고 온 자동차 좀 보세요. 그게 직장 다니는 사람의 자동차예요. 그리고 수학 교수인지 뭔지 아는 그 친구는 이발할 돈도 없는 가난뱅이인가 봅디다. 옷이 날개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옷만 잘 입는다면 마치 날개가 있는 것처럼 그 위상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멋진 옷으로 치장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모님을 홀리는 새가 있습니다. 새 이름 아시죠? 제비. 제비족들은 얼마나 옷을 잘 입습니까? 물론 사모님을 홀리는 데 빠지지 않을 만큼 잘생기기도 했고 수준급의 매너도 갖고 있긴 하지만 세련된 옷차림도 한몫합니다. 아무튼 사람은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비싼 고급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이나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들은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회색빛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불교 신자겠죠. 밑에 검정 치마, 위에 흰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그리고 쪽 튼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분은 보나마나 원불교 신자일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주는 어떤 옷차림새가 있습니까? 옷 차려입은 것만 보고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차림새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옷을 가리키는 것인지 본문 가운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런 옷이라면 여러분도 그 옷 잘 챙겨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헬라어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어로가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때, 시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는 정해진 때, 적절한 때, 특별한 때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반면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연대기적인 때를 가리킵니다. 올해가 2023년이고 내년에는 2024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시간,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상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상 어느 때인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잠은 어두운 밤에 자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지금은 날이 밝아오고 있기 때문에 잠을 계속 자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니 도대체 무슨 구원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울이 말한 구원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그때보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더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날은 점점 가까워온다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두운 밤처럼 잠을 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표상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울은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라는 말은요, 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은 낮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둠이 끝나고 낮이 시작할 때가 되었으므로 계속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밝은 낮의 시간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잠옷만 입고 있겠습니까? 빨리 일상복으로 갈아입고서 활기차게 일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바울은 어둠과 빛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바로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이 그것입니다. 어둠의 일이란 뭘 가리킬까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는 일, 그게 바로 어둠의 일인데 13절을 보면 무엇이 어둠의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탕함,
엘라어로는요, 코모스란 말인데 이건 마을 축제, 술잔치를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방탕하다는 말은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것을 가리키죠. 자, 어쨌든 술에 쩔어서 축제라는 의미의 술잔치에 빠져가지고 지금 행실이 좋지 못하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함, 메데라는 말은 과음을 가리킵니다. 중독 상태를 가리킵니다. 도를 벗어난 음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음란함, 코이테라는 말은 이게 원래 침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선 음액을 가리키는 겁니다. 호색함, 아셀게이아, 무절제함, 방종을 의미합니다. 다툼, 에리스, 논쟁, 언쟁, 분쟁을 가리킵니다. 시기, 젤로스라는 말은 원래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시기는 왜 합니까? 열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어둠의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또한 어둠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빛의 갑옷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첫머리를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밝은 낮에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정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유스케모노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어울리게, 적당하게, 예절 바르게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밝은 낮이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옷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갑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적과 싸울 때 입는 옷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사가 청바지 차림에 티셔츠 입고 무기를 들고 싸운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습습니까? 전투를 벌이는 용사는 그 복장도 전투에 걸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갑옷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요?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밝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비록 어둠의 시간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빛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투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갑옷이라고 말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이란 빛으로 된 갑옷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갑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빛의 갑옷이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간교한 마귀와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빛의 갑옷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봅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 상대로 대규모 로켓포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안전합니까? 북한 정권은 오늘도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굶주리는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남한을 향해서는 험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런 전쟁만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분명 전쟁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게 마귀의 농간이라고 하는 걸 이용당한 사람도 모르고 상처를 입은 사람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누군가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저거 바로 내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제 말이 아주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들리게 해서 잠이 쏟아지는 바람에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나 죽지 않았어 라면서 발악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었는데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간교한 마귀와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려면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벗은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은 뭘까요? 어둠의 일, 곧 육체의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육체의 일들을 소개했는데 음행, 분쟁, 시기, 술취함, 방탕함 등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어둠의 일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자 한다면 먼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는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 입어보고 싶은 어떤 옷을 사서 입으려고 하는 것, 거주하고 싶은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집에서 집을 사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 것, 사진으로만 보았던 어떤 좋은 곳, 여행하고 싶어 하는 것,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육체 욕망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모든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육체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라는 말은 금욕주의자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사람답게 살고자 본수에 맞게 행동하는 것들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육체의 일들이란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난 일들, 탐욕과 방탕함과 불의함에 속한 일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을 따르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은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렸다면 다음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까요? 빛의 갑옷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에 관한 것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부터, 가족부터, 우리부터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부터, 교회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당연히 말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말해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감정도 헤아리며 말해야 합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 입술은 주님이 주장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섬김만 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기꺼이 섬기려고 해야 하고, 지금까지는 움켜쥐려고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베풀려고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헌신적인 삶,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져서 마침내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일터에서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하듯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에게서는 주님의 향기가 풍깁니다. 당신을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걸로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배워야 한다는 말처럼 갑옷을 입었으면 싸워야 합니다. 간교한 마귀와 용감하게 맞짱이라도 떠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미래의 소망을 안겨주시지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건 마귀의 농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는 마귀는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는 주님의 용사가 됩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용감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 육체의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어둠의 일,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간교한 마귀와 용감하게 싸워 승리함으로써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둘째,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셋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주님의 용사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자니까 용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당시로선 강력한 국가 가나안과 맞서 싸워 이김으로써 40년 동안 평온하게 나라를 지켜낸 여걸이었습니다. 여자는 용사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드보라처럼 여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은 화려한 명품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옷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빛의 갑옷을 입고 마귀와 용감하게 맞서 싸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용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빛의 갑옷을 입고 용감하게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함으로써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